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 율법에 기록한 모든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 회개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지금 앞서 모세가 설교한 모든 말씀들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야죠.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갑자기 문득 무엇인가 떠올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됐다? 비참해졌구나.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원인이 자신의 그 죄악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돌이키자라는 이제 결론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회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자기 성찰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 유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재산 다 낭비하였고 그 나라에 마침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탕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곧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 옆 사람한테 정신 차려 해보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공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뭘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 정신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걱정이 되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보면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 좋은데 부모의 행복이라기보다 자기 행복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는 거. 그러니까 이 탕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그 RSV에는 come to himself,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요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말은 이제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인 사고를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은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구나. 우리 한국적인 사고와 같아. 정신 차렸습니까? 저 예배도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정신을 차리고. 누가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옆 사람이 뭐 차리든 말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자신의 모든 삶, 그 자신의 존재를 그동안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이러한 섭리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뭐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자아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탕자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 확실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증거예요. 회개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되죠.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죠. 충성하지 못했습니까? 충성하면 되죠. 어떤 행동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방향 전환이 된 그 상태에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서 두 아들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둘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이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돌이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나은데. 그러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지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누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해결한 삶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내 뜻을 다 온전하게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불순종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인정하고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그런 고백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5절을 보면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아 주실 것이고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흩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그 반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민족과 비교해 가지고 큰 복을 내려 주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까지도 주셨어요. 너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틈만 나면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예배하고 우상에 예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폐역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큰 사랑과 긍휼을 한 번도 거두지 않고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잊지 않으신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분이셔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사무엘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은 뭐 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범죄할 때마다 뭐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에 내리는 재앙과 저주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지요.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사랑이 채찍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징계 중에도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런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보다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는 혹시 감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징계하지도 않아.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 징계 내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범하면 아버지인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아주 친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이렇게 한 사랑의 표지만 뭐 이거 자꾸 징계 받으면 좋겠습니까? 네. 좋아합니까? 하나님 더 징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싶습니다. 이거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가 빨리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방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회개할 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요 말이 중요하지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이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마음에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자,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 사이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거지요. 상징적으로 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몸의 할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보다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인데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엘서를 보면은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그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그 표시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거,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애우고 암송한다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도 할례를 준다. 마음의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울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도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그 심령에 와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렇게 그쪽 방면에 능통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갑자기 기억나는 거는 제가 여기 봉천동 은총교회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사모하는지 잠깐 자고 가는데 시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사랑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어서 맺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한 복의 방편이에요. 물론 율법에는 저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받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온다. 우리가
조선시대 죄 지은 자 때릴 때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러한 깨닫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하시고, 그렇지만 오래 맞으면 아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한 번 맞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야구공 맞고 주일날 청소년 시기 때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 된 그 사건하고, 또 한 번은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야 이거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 이거 큰 은혜죠.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방편인데, 오후에 이제 민수기 성경 퀴즈 하죠. 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또 우리 박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거든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목사가 해석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들,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예상 문제집도 드렸지요. 드린 거는 뭐 처음부터 주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시라고,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함께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목당 말씀 나누는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불러 모아서 읽으시고, 충분하게 그 시간이면 다 한 번은 볼 수 있는 시간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